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부터 22절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은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방금 읽으신 창세기 21장 22절 본문으로 선정된 마지막 절 한번 보시면 그 읽어 내려갈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길 원합니다. 이 장면은 고대 근동의 일명 어떤 정상회담의 어떤 그런 장면입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라의 왕이 자신의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사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텐트를 장막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21장 22절 보시면 그때에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한 나라의 군주가 일개 유목민을 찾아온 사건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가 찾아온 것도 참 이례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그가 한 말은 더 이해가 안 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도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셨다면 이 장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거만하고 그 지역에 아쉬울 것 없는 그 지역의 왕이 뭐가 아쉬워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한 나라의 군주가 뭐가 아쉬워서 군대 장관까지 대동하고 와서 유목민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 그 신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속으로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놀라우니까 옆에서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찾아와서 이렇게 인정하는 거 아닌가. 얼마 전에 본문의 이전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도 말도 안 되는 어떤 시기에 얻었고 또 그가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점점 부유해지는 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보면서 압도당한 게 아닐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짐작을 우리가 잘못한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은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부족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이 얼마나 아무리 많다 한들 한 나라의 왕에 비해서 많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기적적으로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 한들 물론 놀라운 일이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의 궁전에서는 젊고 건장한 후계자들이 이미 있었을 것입니다. 세속적인 이유로는 아무리 봐도 아비멜렉이 공식적으로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당신의 하나님 경외한다, 인정한다, 당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어떤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인정받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우리의 삶에 투영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 사업이 안 믿는 사람들의 어떤 사업을 압도하고 교회 다니는 어떤 자녀들보다 남들 다 안 되는데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게 증명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드러내시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야, 당신의 하나님, 당신이 뭘 하든지 잘 되는 거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거 맞는 것 같다고, 나도 그 하나님 두려워해요, 경외해요. 정말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인정하시던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배 아파하고 질투를 더 할 뿐입니다. 더 공격의 대상이 될 뿐이죠. 질투의 대상. 실제로 그런 사건이 창세기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본문이지만 이 본문보다 약 100년 뒤의 사건이 창세기 26장의 사건인데, 창세기 26장에서 이삭 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2절 13절 보여주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13절, 그 사람이 창대해지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습니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 거대한 부를 본 100배의 소출이 사실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삭의 힘이 아닙니다. 이 기이한 일을 보면서 주변 어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야, 이삭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경외합니다. 두렵습니다. 나는 당신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너무 무섭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정확히 시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삭이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심이 어떻게 발현되냐면 이삭의 우물을 테러하죠. 우물을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가축이 아무리 많더라도 우물이 없는 사람은 시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 당시 우물이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우물을 흙으로 덮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못 살게 굴고 시비 거는 게 아니라 너 그냥 죽이겠다, 끝장을 보자, 선전포고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우리들도 맞서 싸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생명부지는 해야죠. 나를 죽이려고 드는데 방어는 해야 됩니다. 그게 정당 방위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싸우지 않고 물러나네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물러납니다. 우물이 공격을 받을 때마다 이삭이 물러납니다.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 파는데 물이 또 터져 나옵니다. 거기서도 그런데 그 지역 목자들이 또 와서 시비를 겁니다. 거기서 또 물러납니다. 다른 곳에 가서 물을 또 파는데 거기서 또 물이 납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면 땅만 파면 다 물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은 광야입니다. 물을 구하기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땅 파느니 차라리 빼앗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런데 물러나기만 했던 이 이삭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6장 26절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이번에도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비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왔습니다. 몇 번이고 물러났던 그 타이밍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지금 아비멜렉이 이삭의 소출을 보고 재산을 보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는 시기했었습니다. 공격했었습니다. 물러나고 또 물러나면서 파는 우물마다 물이 터져 나올 때 그 사람들 눈에는 이 현상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삭이 반복해서 물러났던 그 시점에 아비멜렉이 마지막에 찾아오는 거죠. 그가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게 첫 줄이고요. 그 두째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들었던 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오늘 본문의 문장입니다. 굉장히 비슷한 문장이죠.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확인했습니다. 부자간에 이 말을 둘 다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타이밍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까요? 오늘 이삭은 양보하는 타이밍이었는데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온 아비멜렉의 타이밍이 성경은 분명히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장 22절 보시면 그때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무 때가 아닙니다. 그때에. 정확히 그때에. At that time.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타이밍에 아비멜렉이 두려워하면서 찾아왔다. 그때가 어떤 때인지는 오늘 직전 본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갈과 이스마엘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광야로 쫓아버린 그런 장면입니다. 사라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스마엘 저놈이 내 아들을 지금 조롱했다고 당장 집에서 내쫓아버려라. 아브라함이 내쫓고 싶었을까요? 아비로서 억장이 무너지겠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차라리 이삭은 아직 정은 좀 덜 붙었지 이스마엘은 정도 붙었어요. 이삭을 낳기 전까지 10수년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로 키웠는데 피부치인데 어떻게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실제로 기록하길 21장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냥 같이 둘 수도 없고 사라는 쫓아내라고 소리 지르지. 매우 근심이 되는 거죠. 아버지로서. 하나님 좀 이렇게 중재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웬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 나가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 핑계도 못 대게 생겼습니다. 매정하시죠. 이스마엘도 내 아들인데 여인과 어린 아들을 광야로 내보내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출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가 죽으라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못 살 수가 없습니다. 100%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 보니까 근심했는데 1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비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고 합니다. 떡 조금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여인의 어깨에 얹어주고 내보냈습니다. 뭐 이런 아빠가 다 있겠습니까? 이 장면이 납득이 가십니까? 아브라함은 잘 생각해 보시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부입니다. 집에 기록에 가면 사병이 300명이 넘고요. 종도 뭐 수백 명 있었겠죠. 장막도 당연히 수십 채 뭐 이렇게 100개가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능력 있는 아버지가 10수년 키운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 광야로 쫓아내면서 겨우 물 가죽 한 부대 떡 조금 줬다는 겁니다. 이 대목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들 군대에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요즘 군대 밥 주고 재워주고 옷도 주고 휴대폰 주고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런데도 입소할 때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아이고 내 아들 어떻게 하나. 근데 다 큰 아들 군대 보내는 것도 그렇게 힘든 일인데 다 크지도 않은 이스마엘 어린애를 이 광야로 내보내는 것은 비할 바가 아니죠. 진짜 광야는 나가면 죽습니다. 전역하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나가서 이제 끝입니다. 아브라함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사람도 아니죠. 그래서 좀 내보내더라도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만 때 보내줘도 아들이 하갈과 평생 잘 먹고 잘 살 텐데 장막 한 채 내주고 먹고 살 만큼 좀 돈도 계속 주고 생활비도 주고
종들도 주고 지켜줄 군사들도 좀 내주고 아브라함 그런 능력 충분히 있었습니다. 오히려 아비로서 그렇게 해줘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런데 떡 몇 덩이, 물 한 가족 부대가 전부입니다. 그 물 한 가족 부대도 여인의 어깨에 메워졌다고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무겁지도 않았겠죠. 조금이었겠죠. 얼핏 보면 참 아브라함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인색한 사람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왜 내보냈을까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구두쇠라서가 아니라, 인정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부모의 도리를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어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어드리는 장면이라는 거죠. 물러나는 장면. 아까 이삭이 우물을 두고 물러났던 것처럼, 몇 번이고 물러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아비의 도리에 그 자리를 채우지 않고 물러나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모자에게 자산을 두둑하게 챙겨줬다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재산으로 문제없이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는 아주 비좁았을 것입니다. 이 대목은 아브라함이 내어드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자리를 내어드리는 장면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풍요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내 돈으로, 내 힘으로 내 아들을 광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더울 때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추울 때는 싸매고 덮어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보호막을 철저하게 걷어버립니다. 매정할 정도로 끊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내가 대신하지 않기 위해서 물러나는 거죠. 내어드리는 거죠. 내가 공급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내어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생각할수록 근데 이런 게 정말 쉬운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1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밤새 잠을 못 잔 거겠죠. 밤새 뒤척이다가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고 조용히 떡 챙기고 물 도저히 빈손으로 못 보내겠으니까 그거라도 챙겨주고 내보냈겠죠. 미안하다고, 어쩔 수가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 어깨에 메워준 가죽 부대의 그 물이, 그 조금 물이 떨어지기 전에는 하갈이 하나님을 불렀다는 말이 없습니다. 별거 아닌 떡 몇 개, 물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람이 그거 의지한다는 거죠. 하갈이 언제 주저앉아서 울부짖었는지를 보시면 성경이 분명히 그 시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떨어진 이유입니다. 오늘 21장 15, 16절 보시면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그 이후에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은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을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 어딜 봐도 물이 있을 땐 부르짖었단 말이 없습니다.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때 하갈이 주저앉아 부르짖습니다. 원어로 나사콜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를 들어 올리다.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겁니다. 만약에 하갈에게 평생 먹고 살 자신의 가축, 재산이 있었으면 하늘을 향해 울부짖을 일 별로 없었겠죠. 동행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거 잘 모르고 아브라함이 준 재산과 동행하고 그 재산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그 생각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브라함이 물러난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내어드린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내보낼 때까지만 해도 이 아이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을 게 너무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가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광야를 극복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게 가능해집니다. 아브라함이 심히 근심했죠.
그래도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내어드림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라고 합니다. 22절 그때에. 아브라함이 지독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내어드렸을 때, 자신이 물러났을 때 세상 두려워할 일 없는 권세자가 그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할 일 없는 그 자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원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야말로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 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 내어드림 참 놀랍고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대단하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이 내어드림이 사실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떡 몇 덩이 물 가죽 부대 좀 줬잖아요. 물론 충분히 이해하지만 내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거라도 지어준 거죠. 참 믿음이 놀라운 믿음이지만 사실 연약한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내어준다는 사실이 그게 참 이렇게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내어드린 한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내어드림이 무엇인지 그 능력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채찍길에서 채찍질 당하시면서 살점을 내어주시고, 모욕 당하시면서 자존심 체면 내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는 온갖 조롱 당하시면서 몸에 있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시고, 쉽게 죽으신 게 아닙니다.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당하시고 아주 고통스럽게 마지막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 현장이야말로 진짜 내어드림의 현장이라는 거죠.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빼앗기든 내어드린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내려와서 그들의 목을 밟고 나의 힘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맞지? 내가 더 힘 세지? 나 잘못한 거 없지?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내 자존심을 꺾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자존심을 꺾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요. 근데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시고 싸우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내어드리시는 현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하게 내어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죄인을,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공간을 만드신 거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내어주셨습니다. 욕을 당하셨는데 맞서 욕하지 않으셨네요. 고난 당하셨는데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참으신 게 아닙니다. 바득바득 이 갈면서 참으신 게 아니라 내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후에 이 현장을 이렇게 증명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3절 보시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아니하시고 부탁하셨습니다. 완벽하게 내어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고백, 그리고 아들 이삭이 들었던 그 아비멜렉이 했던 그 고백이 예수님이 내어주신 완벽한 그 내어주심의 현장에서도 터져 나왔다는 사실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 4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 다음 절, 백부장이 이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방금 그 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의인이십니다 하는 그 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 말 아니고 그 아래서 울던 여인들이 한 말 아니고요, 구약의 아비멜렉처럼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 안 믿는 자가 한 말입니다. 백부장이 거기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백부장은 칼로 사는 사람입니다. 무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힘의 논리로 로마 제국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폭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칼의 힘을 맹신하는 사람이 방금까지 예수님의 죽으신 그 사형 집행에 동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말 의인이었도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비멜렉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힘으로 싸워 이겨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독립시킨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어드린 예수님이십니다. 남김없이 내어드린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정으로 굴복하는 자리는, 세상 사람이 정말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그 자리는 우물 하나로 두고 피 터지게 싸우는 그 싸움 현장이 아니라 물러나고 내어드리는 거죠. 아니하고 의탁하는 자, 그 자리라는 겁니다. 적용을 좀 해보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참지 말고 내어드림입니다. 오늘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참는 것과 내어드림을 혼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참는 것은 언젠간 폭발하죠. 눌러 담는 만큼 폭발합니다.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내 우물, 내 시간, 내 물질, 하나님에게든 사람에게든 아무튼 어쨌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피 터지는 싸우는 자리에 우리들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면 무작정 참는 자리, 그러다가 폭발해버리죠. 그것까지 내놓거라 하면 심히 근심하는 거죠. 시간 내어드리기가 너무 근심되고, 시간도 없는데 시간 자꾸 내어드리라네. 특세 나오라고 하네. 시간도 없는데 피곤한데. 물질 내어드리기가 심히 근심되는 거죠. 돈도 없는데, 나 쓸 것도 없는데 뭔 다 잘 내어드리다가도 어떤 분은 체면, 자존심 하나만큼은 난 그건 안 되겠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다 괜찮아도 억울한 건 내가 못 참아. 그건 못 내어줘. 물러나지 않겠다고. 내어드리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심히 근심했대요. 차라리 나를 죽이시라고, 왜 얘들을 죽이냐고 나를 죽이시라고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근심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부모 마음 같아서는 다른 건 다 몰라도 내 자식 미래만큼은 내가 능력 있으면 완벽하게 세팅해 주고 싶습니다. 내 밥그릇, 내 우물, 그거 하나만큼 야무지게 지켜내야죠. 왜 그런 마음 먹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자가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아비멜렉이, 과연 십자가의 아래 그 백부장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산다면, 그럼 지키려고 했던 그 우물 하나는 잘 지켜낼지도 모릅니다. 내 억울함도 시원하게 풀어내고, 내 지갑도 아주 단단하게 보호하고 당장 속 시원하고 통쾌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으로 세상이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비웃고 조롱하겠죠. 나를 보면서 하나님도 조롱하겠죠. 당신만 봐도 그 가짜인 거 다 알겠다고. 당신도 가짜, 신도 가짜. 우리 아이들 앞에서 어떤 부모님이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야말로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아비멜렉입니다.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로 태어납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불신자의 눈으로 부모를 살피기 시작하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신이 진짜 있는 건지 부모를 통해 확인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처음 보신 그 이삭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이삭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보도 아니고 왜 몇 번씩이나 군말도 없이 물러나기만 하겠습니까? 바보도 아니고. 이삭이 우물을 두고 물러날 때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삭이 심히 근심했다는 그런 말이 없네요. 그냥 떠났다, 거기서 옮겼다, 다투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만 합니다. 이삭이 왜 쉽게 내어주고 물러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남긴 신앙의 유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아비의 내어드림의 사건을 보고 경험한 거죠. 아버지 때 보니까 내어드리니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아버지 말씀대로 물러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더라. 이거야말로 신앙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1세대 아브라함은 1세대라서 그런지 심히 근심했습니다. 내어드리기가 힘든 거예요. 인간적인 정을 끊기가 힘든 겁니다. 도저히 물러설 수가 없는 겁니다. 심히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2세대의 신앙 이삭 때 가서는 훨씬 더 수월해 보입니다. 아버지 때보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전히 내 우물 하나 끌어안고 물러서지 않으며 싸우는 삶은 마치 영적인 고아의 삶과 같습니다. 부모 없는 고아. 아니,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있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근데 마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내 힘으로만 싸우고 산다는 거죠. 매번 사건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것들 앞에서 피 터지게 싸우면서 살아가는 자녀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참지 말고 내어드림입니다. 쥐지 말고, 쥐지 않고 펴서 내어드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하실 공간을,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일하실 공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자녀에게 일하실 공간을 매번 기꺼이 내어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